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선한 양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일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교인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이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은혜의 장중에 보존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아직 크리스마스가 좀 남았습니다만은 123장 저들밖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 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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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땅 위에 큰 영광에 나타날 징조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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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에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에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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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에 나셨네. 아멘.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신약성경 88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영국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순시를 하였다지요. 어느 동네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물레방아 일을 하면서 지극히 평온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지요. 황제는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할머니 노랫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가까이 들으려고 이렇게 불쑥 들어왔습니다. 부디 나를 위하여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그 노래를 다시 불렀다죠. 그 노래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1절을 듣고 난 황제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 2절도 계속해서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죠. 그러자 그 할머니는 이 노래는 제가 만든 것이라서 1절밖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황제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죠. 그럼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2절을 지어 드릴 테니 앞으로는 2절도 같이 부르십시오. 그래서 그 2절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도 어머님이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연세 있는 분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송가와 함께 부르던 찬송가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3절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빠른 빠르기로는 전혀 담을 수 없는 감정이 옛날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송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나 영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지만 삶에서 묻어나는 감정은 전혀 다른 듯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지만은 사실 궁궐에서 살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늘 초막에서 살면서도 궁궐처럼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찬송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곳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세계를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게 하지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했습니다. 모두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은 지파입니다. 우리식으로 지파가, 우리식으로 족보가 지파별로 있었습니다. 종이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멧돼손 하는 것을 전부 외우고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면 누구 밝힐 수 없으면 가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파, 가문, 가족 순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름만 알면 누구인지를, 그 족보를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요셉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에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호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증명해 줄 사람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호적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더더욱 여자들까지 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마리아와 함께 먼 거리를 여행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하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령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일이었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해결책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천사의 예고를 이미 들었지요. 요셉은 구약의 미가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셉은 예언의 성취를 순조롭게 할 목적으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여행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지요? 5절 다시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는 약혼하였는데 잉태하였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엄청나게 이상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혼했다는 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약속하였을 뿐이지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잉태하였다는 말은 결혼하였다는 말이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였다는 이상한 말이 약혼하였는데 잉태했다는 말입니다. 약혼하였는데 이미 잉태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미리 말씀하여 기다리게 하셨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았으나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의 구유에 아기를 누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매우 극적인 장면들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처음 들었다는 것도 또한 놀랍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 애잔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는 가축 먹이를 넣어두는 여물통이지요. 여물통.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세상에 오셨는데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외되고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마국간 출생과 구유에 놓인 모습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겸손과 사람을 위하여 친히 먹이가 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위한 먹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의 몸을 사람들을 위해 내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높이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도록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기왕 더 번듯한 곳에 마련해 주셨으면 더 멋졌을 것이라고, 그 멋진 이야기는 동방박사들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당시 형편에 호적하려 온 사람들로 붐비는 베들레헴에서 마곡간에서나마 몸을 풀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피난 시절에 남의 처마 밑에서 아이를 낳고 그나마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따뜻한 물로 씻길 수 있었던 것을 참 감사했다고 하는 어떤 분의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록 마구간의 구유였지만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마곡간 구유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서도 견뎌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적으로 마국간 구유에 누인 것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용기가 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도타운 정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견뎌왔다는 것이 또한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힘든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믿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날 풍성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던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악한 것은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되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그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